할렐루야. 제가 지금 놀란 게 있는데 꽃이 이렇게 예쁜데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꽃들도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을 위한 예배, 그리고 예배를 위한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중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저희 첫째가 갑자기 문득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은 왜 있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질문이라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미 대답을 다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래서 애가 납득을 했습니다. 다. 근데 저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이런 질문 같았어요. 아빠는 왜 있는 거야? 영어로 하면 why you are요. 문법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너는 왜 있는 거야? 당신은 왜 계신 겁니까? 그냥 있으니까 있지.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굉장히 많이 저를 생각하게 하는 저희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나 어떤 일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거야? 쓸모가 있어? 없어? 이런 이유를 찾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쓸모가 있구나 쓸모가 없구나 이거 가지고 보니까 너무 비참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쓸모 없을 때는 막 비참하고,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으면 또 막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쓸모가 있냐 없냐, 하나님 나한테 오늘 뭘 주냐 안 주냐,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생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생을,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독특한 감사시입니다. 보통 감사시편이라고 하면 자기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 헌금 드리실 때 헌금 봉투에다가 뭘 적으세요? 감사한 일을 적으시죠. 감사한 이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적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이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감사드리는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1절을 보시면 누구 앞에서 주께 찬송한대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은 누굴까요? 네, 세상에 수많은 정말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딱 몰두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뇌성마비 같은 걸로 집중력이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걸림돌,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보통 그냥 악하다라고만 생각하시니까 사실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상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불상이나 뭐 신주단지 이런 거 만들잖아요. 우리 그 우상을 섬기려면 만듭니다. 그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돌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돌이에요. 그냥 금이에요. 그냥 은이에요. 그냥 나무예요.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인격을 부여하죠.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문 위에 걸어 놓는 거 보셨어요? 마른 생선. 그걸 집에 갖고 가서 국을 끓여 먹으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선은 생선이다. 그렇죠? 국 끓여 먹으면 생선이에요. 근데 문 위에다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됩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가 국그릇에 집어넣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못 뛰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 믿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뛰어달라 그래요. 생선을. 그런 겁니다, 우상은. 웃으시지만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섬길 게 아닌데 섬기고 있고, 나쁜 것들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것들도 순간순간 우상으로 둔갑해요. 자녀의 성공 악한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의 성공을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고 다 치워버리다 보면,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도 치워버리면 그게 우상입니다. 야, 지금 열심히 하고 예배는 나중에. 그 자녀는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엄마가 성공을 위해 하나님 버렸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요? 노후의 건강,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 9988 뭐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부르시는 날 딱 3일만 아프고 가게. 저도 기도해요. 아직 젊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고장 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고 이렇게 치워버리기 시작하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좀 쉬자,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신경 쓰는 게 참 없고 싶은데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걸려있는 시계는 1분 20초 정도 빨라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저걸 안 고치고 그냥 보면서 저게 00분이 될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아직 1분 남았거든요. 근데 1분 먼저 제가 시작해버리면 제 시간에 오신 분들은 내가 지각했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시계가 00인데 왜 안 시작할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 고쳐요. 이런 게 우리를 한번 별것도 아닌 건데 붙잡으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뭘 그런 게 다스린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저희 아이처럼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쯤 됐을 때 그러겠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럴지도 몰라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떠시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녀예요, 여러분의 상황극입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작. 인자하세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막 그럴 때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왕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빠요, 아파요. 그게 다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예배합니다. 고난 중에 예배합니다. 고난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하지 않고 고난 중에 예배를 합니다. 지금도 할만해서 드리시는 게 아니죠. 형편이 돼서 나오신 건 아니죠. 꼭 눈에 보이는 감사 제목이 있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나는 슬픈 일도 하나도 없었고 화나는 일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 나는 문제도 하나도 없고 지금 기쁘기만 해요.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괜찮아 보이시죠? 근데 여기 손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슬프고 다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근데 거기서 보통 참 어렵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우상도 있고 이런 왕들,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하니까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 거기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나한테 가세요. 자기 자신에게.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힘든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가십니다. 잘 되시던가요?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봐도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꾸 나한테 가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시편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편 보세요. 오늘 그렇죠? 내가가 많아요. 1, 2, 3절 쭉 보시면.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께서.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어로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사실은 주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어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우상이 있고 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입술의 주어가 바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계속 밤새도록 생각나실지도 모르지만 내 주인은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목사님 세뇌하지 마세요. 전 그래도 힘들어요. 세뇌요?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는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이게 팩트예요. 할렐루야. 어째서 그런지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상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자꾸 거기로 마음이 가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전이신 주님이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우리를 오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2절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14절에는 이렇게 이어져요.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절의 말씀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온 세상 만물 위에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믿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세상 만물 위에 높으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막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게 믿어질 때 가짜 주인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생명의 역사예요. 3절 읽죠?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더니 아저씨 아줌마 하고 말을 걸었어요. 대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개미가 개미 말로 아저씨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 안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요? 개미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요?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개미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훨씬 멀어요. 개미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따지면 개미만도 못한 우리가 아버지 하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고 대답을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신대요.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오늘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 문제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강하고 잘 돼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결과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뭔데요? 조상을 잘 섬기는 건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달라요.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와 자녀가 생각하는 효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냐고요? 얼마나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지금도 수많은 권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 피곤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거고,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잠깐 잊어버렸어도 조금 있다가 불편한 사람 만나면 다시 확 올라오는 상처, 그런 거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려고 하는 기준들, 방법들, 원리들, 상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사람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해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고. 근데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계속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5절에 여호와의 도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노래한다 그랬어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죽는다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죽는다. 왜요? 힘들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배불러? 배고파 주고 배불러 주고 살 수가 없네요. 재밌어? 좋아? 좋아도 죽고 재밌어도 죽고 어떻게 살아요? 그 찬송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 같지도 않네요. 죽을 일이 쌓였네요. 이 입술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힘들지만 제가, 그럼 따라할까요? 제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뭘 알아서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번 주도 버텨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우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기도죠. 찬양이죠. 감사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왕들을 굴복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은 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은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거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향해 생명을 거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높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살필 이유가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렇게 신경 다 써줘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뭐 그렇게 잘해줘요? 우리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만 더 잘하고 막 복 주고 상 받는 것 같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어렵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그런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만 빨리빨리 전도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잘 되실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러는 저를 보니까 제가 낮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셨구나. 그리고 그 뒤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교만한 자가 누군가 생각했더니 전 거예요. 낮은데 교만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말은 안 되는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데 교만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정말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안 바뀌니까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이 말씀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 죽어요? 높은 그분이 왜 나를 굽어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내 생각과 찬성 안 되는 것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상이 많고 왕이 많고 고난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서도 너무 피곤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하지도 못하고 잘 좀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 하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믿고 오늘 나도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이 내 계산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상황과 환경까지도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거다. 내가 오늘 환난 중에 다니지만 주께서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니지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환난 중에 다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 끝나요. 안 끝날 것 같아도. 할렐루야. 믿으세요? 목사님 죽을 때 말하는 거죠. 다 알아요. 고난은 아무리 늦게 끝나도 죽을 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죽어도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평생의 우리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쯤 들어가면 저희 아이가 그렇겠죠? 우리 결론이에요. 중학교쯤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그럴 겁니다. 아빠, 또 해볼까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뭘 했어? 그러겠죠?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상상이 안 갑니다.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키웠는데. 충격에 충격.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버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저한테 뭘 해주실 겁니까? 뭘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뭘 주셨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보상해 주신대요. 보상. 좋은데 보상? 뭘 보상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럴 때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서 끝이에요. 엄마 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날이 정말 올까 싶은 그런 마음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그날이 반드시 오겠지 하는 기쁨의 눈물이기도 해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를 위한 인생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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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상이 있고 우리 삶의 왕들이 있고 우리 삶에 고난이 환난이 있지만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왕들과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꽃들도 구름도 나무들도 바람도 찬송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힘이 없는 우상들로부터 눈을 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붙들고 있는 권세들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쓸모없다고 세상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났다고 말씀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으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없어지지 않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왕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낙심되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뭘 해주실 건데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이미 주었다. 네가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네가 그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나에게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생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네가 오늘 여전히 힘들지만 그 힘든 것들을 뒤로하고 네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상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예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예배하겠습니다. 슬픔이 있지만 예배하겠습니다. 시험 중에 있지만 예배하겠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이 있지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하는 우리이지만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생명임을 믿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 예수님의 사람들마다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인생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자리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고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주의 도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과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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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상보다 왕들보다 고난보다 더 높으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고난 중에 눈을 들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꽃들도 구름도 나무도 구름도 바다도 다 예배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고난 중에 예배하고 우상들 앞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권세들 앞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예배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